연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구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생명을 구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결합니다. 40대 초반의 한 부인이 건강검진 결과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이 이미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스럽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차피 고칠 수 없는 병이니 집에 가서 평안히 용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까 생각하다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단다. 엄마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삶에 미련이 없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너희들 때문이란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에게 엄마가 꼭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너희들이 정말 필요했던 시간에 엄마가 너희들 곁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이 질병과 싸우기로 했단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분은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남겨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 이웃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선택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라 생각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그 시대 가장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시작합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관련된 한 400년 동안 해당되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그렇게 애썼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넘겨주시면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굉장히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장을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자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 의식구조 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웃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살인자의 행렬에 가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사람을 실제로 죽이진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돼 버렸을까요? 한두 가지 이야기를 본문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외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완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가 이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비롯된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모습이지요.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살만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 이웃들을 해낸다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말이지요. 얼마 전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어요. 화장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이런 낙서가 쓰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간다. 이런 것이지. 거기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열심히 그것을 보는 동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죽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작은 이기심이 때로는 한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적인 이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인자로 내몰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뭐냐? 둘째로 독단적인 신앙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데 종교적 독단주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요. 내가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나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신앙, 그 믿음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리하고 내가 선호하는 특정 종교의식을 절대화하거나 기독교의 많은 교리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한 부분을 절대화시킬 때 우리 신앙은 독단주의로 빠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 외에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 어떤 것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 우리 신앙적인 체험을 절대화시킨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절대화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것에 독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빠진 두 가지 독단적 오류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금식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바리새인들이 독단주의를 대표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금식에 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세리 마태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운 잔치라고 했고 평행 구절에 보면 큰 잔치를 했어요. 즐겁고 큰 잔치를 이제 차려놓고 음식을 가득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그들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왔는지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과 제자들은 먹고만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물론 금식은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으로부터 영적인 좋은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날 때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삼식이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굶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빈곤, 질병, 전쟁 등의 어려움에 고통을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기도 하고 주변에 이런 것을 알리는 기아체험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금식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아껴 기도에 몰두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금식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절대화시켜서 금식하지 않는 이웃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꼭 금식을 하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날로 7월 14일 대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도 금식을 했지만 종교 규례상 금식은 1년에 한 번 꼭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1년에 한 번만 금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척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아요. 금식은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될 때에는 너희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죄인 세리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데 꼭 이렇게 이 즐거운 날에 큰 잔치에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즐겁고 큰 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독단주의에 빠져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안식일의 예라는 것이지요.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모양이래요. 그러면 쫓아가서 아이고 그동안 너무 시작하셨군요. 얼마나 배고프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터인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말이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의식이라든지 전통만 절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라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은 그저 안식일의 규제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를 뽑았어요. 안식일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각 계명마다 6가지 규칙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36가지의 세칙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세칙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정했지만 236가지 세칙 이것에도 걸리고 저것에도 걸리고 이것에 걸리니까 영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것에 얽매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거운 종교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2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써 죽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날카로운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찔렀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잔치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죠? 라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어찌하여 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일관적인 구조, 의식 구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여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율법주의자들이 훗날 북한에 가서 십자가 복음이 아닌 종교의식을 선전할까봐 내가 체험한 영적인 그런 그 체험들을 이야기할까봐 진짜 고민이 돼요. 지금 배고파서 죽어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돌아다닐까봐 걱정이에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이까? 라고 정죄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독단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많은 성도가 새벽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새벽기도도 안 나오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커버리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리커버리 성경 읽기에 동참하기를 기대해요. 그렇지만 리커버리 성경 읽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을 정죄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신앙으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졌다고 해서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집사가 무슨 집사냐라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안 보이면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오히려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독한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 사용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 내 입술에 뭘 세워주세요? 하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워주는 말, 이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회복시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독설로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말로써 이웃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편파적인 행동으로 이웃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교제, 끼리끼리의 교제가 그 한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죄인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어떤 교회 중직자와 이렇게 교제하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 목사님, 왜 하필 그런 목사님을 만나세요? 왜 그분하고 자꾸 가깝게 지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니, 나라도 그분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그분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여러분, 물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선택적인 교제에 익숙해 버리면 늘 교제하는 사람과 교제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멀리하게 된다. 노골적으로 얼떠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화초를 기를 때에도 관심을 쏟지 않고 무시하면 며칠 지나서 화초가 시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남편의 따뜻한 손길, 아내의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를 보세요. 시름시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태도만큼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웃을 살리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만져주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흘겨보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손길, 사랑의 눈길이 그들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시들해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독사 같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째려보고 헐겨보고 했는지 예수님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 되면 안 돼요. 옆살을 보세요. 독사의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까지 지켰냐? 그 규정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한 생명이 의독한데도 병 고치는 일은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행할 수 없는 의료 행위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돌봐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목에 감염이 됐다든지 몸에 감염이 됐다든지 하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벽이 무너져 사람이 치워졌을 때는 죽었는지 살렸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벽돌은 치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살아있다면 구조는 할 수 있었지만 죽었을 때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구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손이 부러졌단 말이지요. 손이 삐었거나 부러졌거나 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찬물도 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린 손가락은 붕대는 감을 수 있었지만 약이나 연고도 발라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정말 지긋지긋하지요. 자, 이제는 그렇다면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대표적인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생명을 살렸느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배하는 가운데 한편 손마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마음으로 만났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특유의 자비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유대인의 고전을 살펴보니까 이 손이 마른 사람은 그 당시의 직업이 뭐냐면 석수쟁이라는 거예요. 돌을 깎고 다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을 깎고 다듬는 사람이 한편의 손이 말랐으니 여러분 치명적인 아픔이지요. 이 더 이상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 세상에서 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이 사람이 깊은 절망과 낭망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셨어요. 바리새인도 그를 보셨어요. 2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와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안식일이니까 관심을 가졌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복음적인 사고가 전혀 없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 안에도 복음적인 사고와 생활 양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논쟁을 하시다가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은 새로운 가르침이나 은혜는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낡은 사고방식 가지고는 고정관념 가지고는 율법적인 태도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다. 새로운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 술을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 새 술을 부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온 인류를 살리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늘 살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만 하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도 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영적으로 그거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린 그 말씀을 먹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명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복음적인 것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옳고 그러고 이 사람이 옳고 그러고 다 틀렸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죠. 끌어안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야지.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하면 주님이 마음속에 그러실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야단을 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쏟으시고 퍼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비복음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제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손해보고 양보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행복의 파이프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다가온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특히 연약한 사람을 예수 심장으로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약학자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편애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좀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편애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편애합니까? 조금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조금 잘 사는 사람, 또는 나와 친한 사람, 또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편애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 안고 보듬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세리의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돈은 이미 세리에게 있어요. 세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세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했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그 쓸쓸함을 그는 채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이웃을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간시사사 도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단지 그의 손만 회복되었을까요? 낙심과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갔던 이 사람의 손이 치유됨과 동시에 인생에 대한 자존감, 희망이 회복됐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종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나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도우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돕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돕고 있느냐.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정죄하고 있거든.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걸머지기까지 그렇게 이웃을 살리셨던 것처럼, 이웃을 살리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죽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자입니까?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봤어요. 나만 감동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던 어떤 크리스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가르치고 있는 반 학생 중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돌아온 거예요. 전교 1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망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성적은 뚝뚝 떨어지고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고 급기야 불량 학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점차 그를 왕따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문지가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친구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더 반항적으로 되어갔고 급기야 학교 수업을 거부하기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선생님은 무슨 사유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학생조사란을 보니까 기독교라고 쓰여 있어요. 자기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부르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따로따로 살고 있어. 별거 중에 있었어. 아들 성적 문제로 의논하고 싶으니 학교에 꼭 와달라 부탁을 하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양쪽 부모가 다 왔습니다. 와서 보고는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부른 줄 알고 왔는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서 아내가 와 있고 남편이 와 있으니 서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을 되찾으려고 이제 두 사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둘 다 불렀습니다. 두 분 다 불렀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충격적이었던 그 모습, 이 학생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답안지의 답은 하나도 쓰지 않고 그저 쭉쭉쭉 낙서만 해버린 거예요. 반항을 한 것이지요. 인생에 대한 반항. 그런데 희갈겨 쓴 낙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학생은 마음속에 있던 진실을 선생님에게 드러냈습니다. 선생님은 거기에 다 빨간 줄을 쭉 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희갈겨 쓴 낙서에 마음 밑바탕에 숨어있는 이 학생의 진실한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엄마, 아빠, 나 누구하고 살아요? 엄마, 아빠, 난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맨 구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제발. 이것을 보여주는 순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골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도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말하지요. 두 분이 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녀가 두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교실안은 통곡의 장으로 변했고 그들의 어깨는 들썩이며 흐느끼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깨어졌던 이 가정이 회복되는 전환점이 되었고 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다시 합치게 되었고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나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을 직접 읽어보았는데 맨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교정해 나가는 부부의 모습도 적어놓았더라고요. 우리 생애에서 이웃을 살리는 축복이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 이웃을 살리는 자, 이웃을 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독한 말, 상처난 말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칭찬과 격려가 내 입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따뜻한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져 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 이웃을 살리는 자, 이웃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